복이 있는 사람은 절대 말하지 않는 5가지 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은 마음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어도 늘 평온하며 늘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받고 늘 삶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참 복이 많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차이가 운이나 재산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마음은 삶의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겉보기에는 사소하지만 마음의 그릇을 깨트리고 복이 머무를 자리를 없애는 말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이 많은 사람이 절대 꺼내지 않는 5가지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늘 손해만 본다라는 말.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복을 가장 먼저 흐리게 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이 많은 사람은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늘 손해만 봅니다 라는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손해를 본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사실을 말하는가 아니면 마음을 새기는가?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보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손해만 본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차이를 사건이 아니라 인식의 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늘 손해만 본다라는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 말은 자신의 삶 전체를 손해라는 틀 안에 가두는 선언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마음속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반복될수록 뿌리를 내리고 결국 삶의 풍경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붙잡은 생각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늘 손해만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작은 호의도 의심으로 보고 작은 실수도 배신으로 느끼며 작은 불편도 큰 상처로 키웁니다. 그러나 복이 많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안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내가 잃은 만큼 다른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의 방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손해를 말하는 입은 손해의 업을 키우고 감사를 말하는 입은 감사의 업을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늘 손해만 본다라는 말에는 3가지 독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피해자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세상에 대한 불신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입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품으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일을 남 탓, 환경 탓, 인연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때 복은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은 책임을 지는 마음 위에만 앉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신을 품으면 사람은 받을 복도 의심하며 밀어냅니다. 누군가 도와주어도 의도를 의심하고 누군가 베풀어도 속셈을 찾습니다. 복은 신뢰의 흐름을 타고 들어오는데 불신은 그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품으면 사람은 좋은 인연을 스스로 피합니다. 나는 어차피 손해볼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길을 만들고 발은 그 길을 따라간다.
복이 많은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아서 복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아도 손해라고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이 머뭅니다. 누군가에게 베풀고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그들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대한 결과가 오지 않아도 그들은 말합니다. 더 나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흐름을 막지 않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늘 손해만 본다 라는 말은 삶의 흐름을 한쪽으로 고정시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손해를 증명할 사건만 골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복이 와도 보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해가 떠도 어둡다. 복이 많은 사람은 먼저 자기 입을 다스립니다. 상황보다 먼저 말을 고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봅니다. 손해를 봤다고 느껴질 때도 입을 열기 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미래의 복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항아리에 구멍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머물지 않습니다. 나는 늘 손해만 본다 라는 말은 복의 항아리에 난 구멍과 같습니다. 복이 들어와도 그 말이 곧 새어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배움을 얻습니다. 나는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항아리의 구멍은 서서히 메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이다. 복이 많은 사람은 손해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해를 손해로 굳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입은 업의 문이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가 그대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나는 늘 손해만 본다 라는 말은 오늘 이 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배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는 더 넓은 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복은 이미 그대 곁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 많은 사람이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 첫 번째 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 부처님께서는 늘 변화가 곧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존재는 매 순간 새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래 급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상처가 많습니다. 저는 원래 이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매우 위험한 말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가능성 위에 스스로 문을 닫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고정된 존재라 믿는 자는 스스로를 묶어 윤회의 문을 닫는다. 나는 원래 이렇다 라는 말은 겸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변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에 가깝습니다. 복은 흐름 속에서 자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복은 싹을 틔웁니다. 그러나 원래 그렇다는 말은 흐름을 멈추게 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멈춘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의 자신이 영원히 같다고 믿는가?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가능성은 스스로 차단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상태를 자기에게 건 자물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완성된 형상으로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나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열려있는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닫힌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열린 그릇에만 새로운 복이 담깁니다. 나는 원래 급하다라고 말하면 그 급함은 성격이 아니라 운명이 됩니다. 나는 원래 상처가 많다라고 말하면 그 상처는 치유가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원래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면 그 이기심은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말은 업의 씨앗이 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에 삶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단정하는 말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어제의 업은 오늘의 씨앗이지만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인연과 복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말 대신 스스로를 살피는 침묵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 속에서 변화의 여지가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원래 이런 나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나로 가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복이 들어올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복이 많은 사람이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 두 번째 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라는 말. 부처님께서는 남을 탓하는 마음이 가장 무거운 업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자신의 행복을 맡기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이미 손을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잘 살았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이 말이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선언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는 마음은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다. 타인을 원망할수록 자신의 힘은 작아집니다. 자신의 선택은 흐려집니다. 자신의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오는 것은 피해자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피해자의 자리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깨어있는 자의 마음에 머뭅니다. 복은 책임을 지는 자의 손에 머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을 원망하는 말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타인은 인연일 뿐이며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바람을 맞아도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은 뒤로 물러납니다. 바람은 같지만 서 있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원망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배움을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다. 타인을 탓하는 순간 마음의 불길은 더 커집니다. 그 불길 속에서 평정은 타버립니다. 지혜는 타버립니다. 복이 머물 자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원망이 올라올 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괴로운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삶의 방향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체념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입니다. 상황은 지나갑니다. 감정도 지나갑니다. 관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원망을 품은 마음은 스스로를 붙잡아 고통을 연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라. 붙잡을수록 고통은 길어지고 복은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라는 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연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원망을 성장으로 바꾸며 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이 많은 사람이 결코 입에 올리지 않는 세 번째 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말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집착은 상대를 묶어두려 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모든 인연에는 각자의 길이 있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좁히고 자비는 마음을 넓힌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스스로를 불안 속에 가두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관계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지만 펼친 손에는 바람도 머물고 빛도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붙잡는 사랑에는 여유가 없고 여유 없는 사랑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필요할 때 돕고 필요할 때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가집니다. 그들은 떠남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아줄 줄 아는 자만이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다.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 대신 그 또한 그의 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복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복은 조용히 머물게 됩니다. 다섯째,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라는 말.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자는 스스로 복의 문을 닫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이 가장 깊은 무명에서 나오는 속삭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삶은 점점 빛을 잃습니다. 좋은 일이 와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마음 위에 머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자신을 과하게 높이지도 하찮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자신 또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이 깨달음은 교만이 아니라 존엄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귀히 여기는 순간 내 안에 등불이 켜집니다. 그 빛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금그릇에 담긴 물은 맑게 빛나지만 깨진 그릇에 담긴 물은 흘러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가치를 깨트린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한 그릇으로 대하는 순간 복은 다시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한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닫혀있던 복의 문은 조용히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평온과 은혜가 함께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허락할 때 머무는 손님입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피는 사람은 이미 복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로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고 삶은 그 열매임을.